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많은 것들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5장 앞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거라사의 귀신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이제 내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나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 중에 뭐가 있어요? 폭풍이 일어나서 돌풍이 일어나갖고 갈릴리 바다가 출렁출렁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육지로 나와서 이제 배 내리실 때쯤에 어떤 회당장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이름은 누구였냐면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딸아이가 지금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 이 챕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뭘까요? 바로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달리다굼. 여러분 그냥 달리다굼 그러면 안 돼요. 달리다굼. 여러분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 그 아이를 보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냐면, 야, 너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어. 너 지금 망설이고 있지 않냐? 너 환경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두려워하지 않냐?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있는 밤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해서 두려워 떠느냐? 그 말씀처럼 저에게 그렇게 들려주죠. 여러분, 오늘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넘어진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또 어떤 자는 심한 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심한 절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심한 낙심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오늘 달리다굼이라는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쯤에 한 이야기가 거기에 끼어들어요.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까요? 바로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이상해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우리 딸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들어요.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가요? 성경 이야기가 그냥 다 믿어지시던가요? 갑자기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12해를 앓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병. 어떤 병? 혈류증이라는 거예요. 혈류증.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12해 11년을 뭐 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을 해서 병원에 가갖고 제가 이래 저래 아픕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약을 드시고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때 당시에 뭐예요? 의학도 뛰어나지 않고 변변치 않아요. 그런 것들이. 12해를 병을 앓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절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12회를 앉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12회를 앉는 동안 이 여인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몸이 너무도 아프고 이유 없이 피가 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동네 의원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고 그 병의 원인을 알고 어떻게든지 치료함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때때로는 이 여인은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인해서 12회를 알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 때문에, 때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도 절박한 나머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등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15장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부정한 사람. 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 부정한 것들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인이 어떤 기간을 통해서 그 생리 기간을 통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12해 1년 며칠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나가지 말아야 되고 오직 뭐예요? 집에 치과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그것을 스스로서 그것을 정결케 해야 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근데 이 여인이 자기에게 절박한 상황이 생기고 내가 정말 몸이 아픈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집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병을 고쳐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절박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듯이 이 여인에게도 그런 절박함이 있었다. 그랬던 가운데 희소식이 뭐냐면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밀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몸에다가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리 몸이 부딪힐 수도 있었겠죠.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누가 손에 대었는지 어떤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움이 있고 부정함이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었다. 절박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요.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여인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의 옥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가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다. 그 절박함이 이 여인을 예수님이 있는 무리 가운데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넘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이 넘어야 할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정함. 또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절박한 믿음이 그 여인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뻔뻔함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움을 잘 타. 아유, 제가 무슨 교회 다니는데. 너무 부끄러워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분, 아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자꾸 부끄러워질까요? 왜 우리에게는 뻔뻔함이 없을까요? 하물며 저쪽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머리에 터반을 쓰고서도 뻔뻔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갖고 이것도 너무 크니까 요만한 핸드폰에다 성경책을 담아가지고 다니고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 뻔뻔함이 필요해요. 네. 담대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요, 부정함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뻔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병 걸려서 부정하면 어때? 난 예수님 만나면 나는 병 고침 받을 거야. 그런 뻔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뻔뻔함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을 아마 빙 둘러놓고 그 여인을 손가락질 했겠죠. 그리고 집에 가라고 말했겠죠. 야! 부정한 여인이 어디 함부로 나가. 근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잡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엄마한테 이끌리든 누구한테 이끌려서 그냥 고개 껴서 나오든 거기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손을 뻗지를 않아요. 거기까지는 내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손을 쭉 뻗어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잡아요. 그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정한 여인이 내 옷에 손을 댔으니까 야! 누가 이 부정한 여인이 나의 거룩한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해서 정말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손길을 외면치 않으신다니까요. 세상적인 도덕적인 자로 야 너는 부정하니까 집에 있어야지 왜 나왔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것을 매몰차게 내몰지 않으세요. 오늘도 마음이 너무도 아파서 내 문제가 너무도 버거워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 정말 내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가운데 은혜를 손을 내밀어서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여인의 마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 100번 성전문을 100번을 넘어다녀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손을 안 내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없네 지금.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가 잊고 있는 거 있죠.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열쇠를 혈류적으로 아는 여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우리가 잠깐 우리가 메인을 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뒤에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낫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말이 좀 낯설지 않으세요? 회당장이라는 말이, 회당장이 어떤 직분인지 아세요 혹시?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우두머리. 예? 우두머리? 우두머리긴 한데 지도자예요. 리더십이긴 한데 회당에서 뭘 하냐면 이때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랍비라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회당장이라는 이 사람이 성전 관리도 하고 또 누가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독을 할 것인지를 지명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 그 안수 집사님 같은 경 좀 어느 정도 지책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이 젊은 청년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볼품도 없고 그당하게 이렇게 존경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됐으니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와서 변변치 않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잡지 않으면 내 딸이 죽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 신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내 딸을 살리고 싶은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12애를 앉는 그 벽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고서 그곳에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죽었네요. 죽었어요. 한 종이 달려와갖고 회당장님 어떡합니까? 우리 딸 아이가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일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 그래 됐다 가자. 그랬을까요? No.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실망에 빠져있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이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소용없어. 이 여인이 죽었어. 다 끝났어.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 네가 믿는 예수도 그 여인의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너희들이 끝났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을 일으킬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커다랗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의심해요.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요, 철저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정작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그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니까,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달리라고, 일어나라 하면서 그 아이를 일으킬 수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불가능할 때, 그 모든 상황이 내 눈으로 볼 때에도, 모든 상황이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진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쓰러진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쓰죠. 나는 안 돼. 너는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을 무의식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뭐가 돼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어. 그 말이 우리 마음, 이슬 가운데 먼저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은 안 돼라고 그것을 단정짓지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될 수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될 수 있어.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괜히 그 회당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너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두 사람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 회당장 야이로와 12회를 아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뭐예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 여인이 어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무릎쓰고 나왔겠어요. 어떻게 회당장이 그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께 그것을 간청할 수 있겠냐고요. 그 용기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병은 누가 고치는 거죠? 병은 누가 고칠까요? 의사와 약이 고쳐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는 우리의 병은 누가 고쳐줍니까?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병이 고쳐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병이 고쳐질까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병이 고쳐질까요?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서 일하실 수 있지만 믿음은 혼자서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콘센트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가 들어와요. 이것이 자체로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스피커가 구동을 하려면 여기다 전선을 꽂아야지만 스피커가 소리가 나와요. 이렇듯이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콘센트를 꽂아야 돼요. 믿음으로써. 믿음은 뭐예요? 능력의 근원은 아니지만 능력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 자체로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지 뭐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가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없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없다? 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우리 아이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와 12회를 아는 이 병을 앓는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만 듣고서 가만히 있었다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 소식만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면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그리고 뭐라 그래?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뭐예요? 손을 내밀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도움과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 손과 손이 맞지 않을 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구원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손을 들고 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서 손을 이렇게 막 찬양할 때도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팔 아픈데 왜 손을 들고서 찬양을 하고 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왜일까요?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주여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내밀어 덥석 그 손을 잡아주신다. 여러분,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사모하고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 자들 가운데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손들 가운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세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않으세요. 그러면 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의미가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종종 한숨 많이 쉬시죠? 한숨 쉬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기뻐서? 숨을 못 쉬어갖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데 너무 그것이 낙심이 되고 나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숨 쉴 시간 있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터지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 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왜 간청하는 그 여인의 소리를 왜 예수님께서 안 들으시겠냐고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왜 내 딸을 돌아보시지 않냐라고 기도하는 그 왜 해당된 야인의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하물며 너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왜 침묵하시겠냐고요. 막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회를 편협적으로 아는 여인보다 자기 딸이 죽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슬픔이 그 아픔이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보다도 더 아프겠냐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울부짖어야 된다고. 하나님, 내 자리에서도 달리라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요즘 교회들이 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다 눈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다 건강하십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른손을 내밀으신 적에 여러분들 그 손을 비춰가는 말이시죠. 내가 너 도와줄게. 내 병 고쳐줄 수 있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손을 내밀어. 왜 그 손을 부끄럽게 만드시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놓고서 기도합시다. 그래 내가 죽어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말고